며칠 전, 한 2주 됐나요? 6월 3일 독일의 티빙겐에서 향년 98세 향년 98세의 노 신학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추억하면서 애도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입니다. 흔히 그를 희망의 신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18살, 아직 어린 나이죠. 독일인이니까 독일군의 징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동료들이 죽는 그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실존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는 게 뭔지, 삶이 무엇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이런 실존적인 질문을 깊이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진로를 바꾸어서 어떻게 했느냐, 신앙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한평생 신학 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하였고, 또 다양한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하였고, 또 분단의 땅,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한국 땅에도 여러 차례 오셨어요.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여러 차례 오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의 지도를 받은 한국의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김균진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연세대에서 한평생 가르쳤고 지금은 연세대 명예교수로 계시죠. 이성희 목사님이 계십니다. 연동교회 대구제일교회 이상근 목사님의 아들 되는 이성희 목사님은 연동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죠. 그 다음에 박종화 목사님, 이분은 기장 측에서 큰 어른이십니다. 배경식, 김도훈, 이신건, 유성석, 광미숙 등 이렇게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물론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이름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조금만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목회와 또 신학에 조금만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라면, 아, 그분 대단한 분이지, 이런 분들을 가르쳤던 분이 바로 위르겐 몰트만 선생님입니다. 이들이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9명이 그 몰트만 선생님을 통해서 지도 교수로 모시고 박사학위를 받은 거죠. 그래서 한국 땅에 들어와서 후학을 또 양성하기도 하고 목회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종성 박사, 박봉당 박사, 아니면 안병무 박사, 서광선 박사 등 이들 역시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아, 그분 대단한 분이지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과 신학적인 친구였습니다. 동료였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신학적인 토론을 하기도 하고 했던 분이 위르겐 몰트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신학적인 학문적인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관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순복음교회 잠깐 이야기했는데, 순복음교회의 신학을 영산신학이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조용희 목사님의 호가 영산이거든요. 그래서 영산신학, 특별히 거기서 성령론에 관해서는 이 몰트만과 함께 여러 차례 세미나도 가지고 학술 대회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의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면서 함께 이 한국이라는 땅을 많이 관심 가지고 사랑하였던 학자가 위르겐 몰트만이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를 연구하여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들은 풍월이 있어서, 아, 그분 참 훌륭한 분이지, 이렇게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몰트만의 신학을 사랑하는 이들이 한국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50년 한국 교회와 신학계의 큰 스승이었던 분이 위르겐 몰트만이더라는 것이죠. 이분이 지난 한 2주 전에 98세의 연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를 애도하고 그를 기억하면서 그를 기구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안타까운 마음, 또 그리운 마음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현재 장신대 총장으로 계시는 김운용 교수입니다. 김운용 총장이 이런 일화를 소개를 합니다. 몇 해 전에 독일 티빙겐에서 몰트만 교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느냐? 꼬이고 막히고 위험해진
한국의 평화 통일의 길에 대해서 물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희망의 신학, 늘 분단과 전쟁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상황 속에서, 이 복잡한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대신학자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만 이 대신학자가 뭐라고 답을 했느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는 것이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 대신학자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복잡한 동북아의 정세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 먼저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분은 훌륭한 학자이기도 하였지만 또 영성가요,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하였음을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세계적인 석학인 몰트만 교수의 가르침이 아니다 하더라도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요, 기도 생활은 곧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여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요, 또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힘써 애써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지요. 이처럼 기도하며 살아가는,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와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요, 기도는 나를 한없이 낮추고 그를 높이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더라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는 기도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습니까? 평안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와 깨달음을 얻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에 꽤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를 자리를 지킵니다. 조금 줄어드는 것 같더니만 또 조금 한두 번씩 더 넣습니다. 이렇게 얼추 세어봐도 한 40여 명, 40명 조금 넘는 숫자가 새벽을 지키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자리에 올 때마다 늘 든든합니다. 새벽 자리에 들었을 때마다 제 마음이 늘 든든합니다. 왜? 특별히 주일 예배가 교회의 꽃이라면 저는 새벽 기도회는 새벽 기도회는 뿌리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든든해야, 뿌리가 든든해야 나무가 든든하게 서 있듯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간절하고 뜨겁고 은혜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혹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평강교회는 너무 멀어서 내가 못 와, 하여 가까운 교회 가, 이런 분 계실까요? 계실까요? 예. 그런데 우리 교회 주변에 본교회 가려니까 너무 멀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몇 분 계셔서 제가 그분들에게는 너무너무 고맙다고 해요. 여러분 아마 다른 교회 가셔서 새벽기도 드려본 경험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되게 낯설고 되게 익숙지 않고 그렇거든요. 괜히 못 올 자리 왔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의 자리를 지켜주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개의치 마시고 우리 새벽기도의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늘 자주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어느 교회나 그 교회에 보통 새벽기도에 한 몇 명이 나오냐, 몇 명이 출석하느냐, 보통 한 10%가 출석합니다. 주일 예배에 새벽기도에 나오는, 주일 예배 숫자에 비해서 새벽기도에 나오는 숫자가 얼마냐? 한 10%가 된다는 거예요. 대충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 빼고, 아니면 이거 새벽기도에 너무 열심히 없는 교회 빼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우리 한 몇 명쯤 나온다고요? 한 40명쯤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주일날 한 몇 명쯤 모일 수 있을까요? 한 400명쯤까지는 모일 수 있겠다. 아멘.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성도들 보면 제가 마음이 든든해요. 일당 100은 아니라도 10명은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이면 하나님, 이 기도의 분량이면 하나님께서 한 400명까지는 채워주겠군요. 믿고 기도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처럼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평안과 위로를 얻고 용기와 힘을 얻고 또한 지혜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뭘 해라? 기도해라.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또한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많은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그러하였고 다윗이 그러하였고 또한 엘리야가 그러하였고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러하였고 좀 전에 말씀드린 몰트만 선생님이 그러하였습니다. 아니,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늘 삶 가운데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늘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세 가지를 일단 이야기를 하세요. 7절 말씀,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7절 말씀은 뭐냐?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그리고 또한 문을 두드리는 기도, 이 우리의 기도가 이 세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도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한 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찾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두드리는 기도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근심도 하고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모색해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작 기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간절함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없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사밧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감당할 능력도 참 부족해요. 육체 가운데도 마음 가운데도 때로는 가지고 있는 물질도 그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이 연합하여서 자기를 쳐들어옵니다. 그 수많은 적들을 앞에 보면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기도를 드린 거죠. 주여, 내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할지는 알지 못하여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자주 이야기 드립니다. 쓰러져도 십자가 앞에서, 넘어져도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여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사는데 성실하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도, 우리의 고민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노력도, 그러나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여,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욱더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찾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 찾으라 하였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우리 입술의 기도가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애씀과 노력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기도 이전의 힘씀과 애씀과 기도 이후의 애씀과 노력은 다릅니다. 그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내가 내 마음으로 애써서 노력하였다면, 기도한 이후에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임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힘쓰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힘씀과 애씀과 노력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 기도하였습니까? 그러면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거룩한 변화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가장 좋은 길은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미 자기에게 먼저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받은 은사와 부르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실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좋은 길이 뭐였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 누군가 있다면 그 영광 가운데 함께 기뻐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처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눈물을 흘릴 때 나도 눈물을 흘립니다. 누군가가 뛸 듯이 기뻐하면, 영광 가운데 있으면 나도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나도 춤춥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좋은 길이요, 그것이 바로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뭐냐? 바로 찾으라, 그러면 내가 찾아낼 것이요 라고 했는데, 온 삶으로 가장 좋은 길, 그 길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찾아내는 기도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삶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헌신된 삶을 통하여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실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봅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라고 합니다. 보세요. 우리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그런가? 그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합니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손에 피가 있습니다. 이 손에 피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욕심입니다. 또는 욕망입니다. 이 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피라는 것은 자기 의입니다. 자기 자존심입니다.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기도는 내가 듣지 않겠다.
그 기도는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속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더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꼭 들어있는 순서가 있죠. 참회의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그냥 보내시지 않길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 선포된 말씀, 기억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지 뒤돌아보면서 혹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끔히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예배의 순서의 그 자리에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순서로 참회의 기도 순서가 있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시지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할 때에는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백성들을 탄압하였습니다. 이방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악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많은 물질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죄가 만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는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짐승도, 우리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이야기 하다 보니까 한 주가 훅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처럼 짐승도 먹이를 주는 그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을 안다는 겁니다.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믿음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였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내 몸이, 내 입술이, 내 얼굴이, 내 생활의 습관이 하나님 뜻에 하나라도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더욱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가 뭐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문으로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고 그렇더라도 세 번째 또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기도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닫힌 문을 열리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죠. 정말 후한무치하고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판장인지 왕인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자가 있었고 여기에 그 도시에서 가장 힘없는 한 과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나아갑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저 여인을 보니까 계속해서 저렇게 두면 나를 귀찮게 하겠구나, 나를 힘들게 하겠구나, 나를 어렵게 하겠구나 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오난을 풀어주었더라라고 합니다. 그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 가운데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저와 이런 모두의 삶, 새롭게 시작하고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 또 막힌 담과 또 옆에 답답하게 세워진 그 담들 앞에서 주여 어찌할꼬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열리고 찾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에 1분짜리 영상을 하나 볼게요. 1분짜리 하나 영상입니다. 우리 구역 권찰에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온 영상인데 짧은 영상이지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God gave his son. What about Paul? Oh, Paul. Paul. All right. Who is Jesus? There you go.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men. and will take me home. Glory to God. Quite amazing. I love him. Now this is beautiful.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우리 삶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에 우리 스스로에게 생각할 때 내 삶의 평생의 삶을 뒤돌아볼 때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내 평생에 감사한 일 참 많이 있지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늘 우리의 인생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평강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찬양합시다. 기도하는